화엄성주. 화엄성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자님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꽃이 피자마자 지는 것 같아요. 세월 가는 게 무상하지요? 네. 무상하니까 여러분들 부처님 법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 무상함 속에서 항상한 것은 오로지 부처님 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초하룻날 맞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부처님 교화 이야기 또 좀 전할까 싶은데, 오늘 주제가 뭐래요? 불교안에서 차별이 없다. 예. 부처님은 차별이 있는 분일까요? 없는 분일까요? 예. 없는 분이라고 확실히 생각해요. 예.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러면 불자로서 자격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은데요. 네. 늘상 내 마음에 차별하는 마음은 없는지, 늘상 본인 마음을 살피셔서 항상 차별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은 부처님 마음이 아니구나 라고 알아차리시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부처님 가르침, 불교는 평등의 가르침이고, 그와 관련돼서 특히 이제 차별 그러면은 요즘에야 우리 여성 인권이 많이 이제 좋아져 가지고, 요즘에는 여러분들 못 느끼고 사시겠지만, 여러분들 소녀 시절에는 남녀 차별이 심했어요? 안 심했어요? 심했죠. 그 남아 선호 사상도 심하고, 요즘 세대들은 남자 애를 꼭 낳으려고 안 하더라고 보니까. 애 낳는 거에 대한 성별에 대한 이런 기준이라든지 생각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린 시절만 해도 남녀 차별이라든지 남아 선호 사상이 심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한 것들이 정당한 건가요? 여러분들 정당한 거라고 생각해요? 남녀 차별이? 근데 그런 가운데 또 감수하고 또 사셨죠. 시대 상황이 그러하니까. 근데 그러한 차별이 진리에는 맞지 않겠죠. 진리의 세계, 부처님의 깨달음에서는 맞지 않는 그런 것일 텐데, 오늘은 특히 그런 여성 차별 관련해서 또 비구니 스님 출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그런 불교의 그 위대한 정신을, 사상을 좀 전해드렸으면 좋겠다. 불교에 대한 자긍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여성 출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우리 영흥사 사찰도 보면 이렇게 비구니 스님들이 오며 가며 또 법회도 하고 그러시죠. 예, 다 법문도 하시고. 또 이번에 어린이 법회 스님이 좀 바뀌었던가요? 아직 모르셔요? 눈 파란 사람이 오셨죠? 그래서 보살님들은 무슨 외국 사람이 왔나, 무슨 외국 스님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스님은 조계종 스님이에요. 우리 영흥사 어린이 법회 이번에 맡게 된 스님이 오원오 스님이라는 스님인데, 조계종 스님이에요. 근데 헝가리에서 태어나셨어요. 헝가리에서 태어나셔가지고 헝가리에 있는 한국 선센터, 메디테이션 센터, 명상하는 헝가리의 한국 스님이 거기다가 명상센터를 운영을 하셨는데, 거기 명상하러 오셨다가 이 원호 스님이 19살에 발심해가지고 한국으로 출가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조계종 스님이 된 지 23년 됐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셨을 때 제가 이야기할 때, 스님 헝가리 스님이시니까 나중에 다시 헝가리로 가시겠네요. 그랬더니 뭔 소리예요? 스님 저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래서 뭐 한국 스님들이 밟는 그런 조계종 스님들이 밟는 그런 정식 코스를 다 밟으셨더라고요. 보기 좀 드문 일이에요. 그런 것들 외국인 스님들이 의외로 한국에 오셔서 적응을 잘 못하시거든요. 한국 스님들 텃세가 있고, 텃세도 있고, 또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한국에 오신 외국인 스님들은 따로 또 모여 살게 되고 자기들끼리 한국 안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어린이 법회 이번에 맡으신 스님은 뭐 한국의 대중초소 강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 선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국 스님들하고 똑같이 생활하셨더라고. 그래서 생긴 것만 헝가리 이 사람이지 그 알맹이 보니까 완전히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대신에 또 영어를 잘하셔서 우리 어린이 법회 때 영어로 법회를 하니까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또 좋아하고 요즘에는 또 영어를 좀 많이 잘해야 되는 시대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 스님을 보면서도 제가 참 부처님 법이 아니면 이런 상황이 설명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인연법이 아니면 그 먼 헝가리에서 이렇게 부처님이 좋아가지고 부처님 법이 좋아서 이렇게 출가해서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가 자랐던 그런 환경과 뭐 가족들 다 그런 인간관계가 있었을 텐데 그런 걸 다 버리고 올 정도면은 부처님 법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본래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여성 차별이 심했을까요? 심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계급사회죠. 계급 제도 같은 경우에도 아주 심해서 신분제도. 요즘에는 신분제도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요즘에는 신분제도가 없지만서도 요즘에는 또 뭐 보이지 않게 차별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의외로 또 제도는 없어졌는데 보이지 않는 차별이 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참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아무튼지간에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신분제도가 아주 견고하고 그 천민들의 삶이라는 게 참으로 차별받는 그런 너무나 참 보잘것없는 그런 비참한 삶이었는데 이런 천민들, 신분제도에 의한 천민들이 차별받는 것보다도 여성들이 받는 차별이 수십 배 더 심했다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는. 그래서 여성이라고 하는 게 인권이 없어. 남성이 가장 이렇게 우대를 받았겠죠. 남성 위주였고 남성 다음에 인도에서는 여성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남성 다음에 그죠? 소가 더 대우를 받았다. 존중을 받고 소 다음에 여성이었어.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여러분들 인권이 많이 신장이 됐죠. 그래도 지금은 소보다는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으시니까 아무튼지간에 여성은 이렇게 한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는 시대가 아니고 마치 부속물로서 어떤 남성의 그런 소유물로서 그렇게 대우를 받았던 그런 아주 어려운 시대였다. 그래서 천민이 출가하는 것보다 여성이 출가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던 시대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여성 출가를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대단합니다. 2500년 전에 여성 출가는 상상도 못하는 시절이에요. 지금도 좀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는 여성 목사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여성 목사가 나타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불과.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목사는 남성의 전유물이죠. 그럼 가까운 우리 천주교만 해도 여성은 수녀들은 성직자라고 해요? 미사를 집전할 수 있어요? 못해요. 지금도 못해요. 그러니까 보조자의 역할인 거지 같은 동등한 성직자로서의 성직을 수행 못합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지금도 차별이 있어. 여성 차별이 종교 안에 사실은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사회에서는 여성 차별이 있어도 남녀 차별이 있어도 이 사회에서는 있어도 종교 안에서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근데 종교라는 게 더 차별이 심하고 더 사회보다도 그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된다고 한다면 부끄러운 일인데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여성
출가를 결행하셨어요. 그래서 여성도 똑같이 남성처럼 출가해서 한 사람의 종교인으로 수행자로서 살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드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지금도 어려운 일을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성취하셨고 이루셨으니까 이건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좀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불교대학 공부하시고 그래 보면 우리 불교 최초의 비구니 스님이 누구라고 해요? 입에서 맴돌아요. 마하파자파티. 마하파자파티가 누구예요? 부처님 양모. 부처님 양모시면서 또 부처님하고 친척 관계죠. 이모. 그러니까 부처님의 생모인 마야 부인의 동생이죠. 예전에는 이제 언니가 죽으면 왕족들은 그 동생을 또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렇게 결혼을 하고 그랬던 시대인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마파자파티 이 왕비의 손에서 컸고 아주 사랑을 많이 줬다고 하죠. 이 양모도. 근데 이제 이분이 부처님께서 석가족을 교화하실 때 석가족의 500명의 그런 왕비, 공주, 왕녀들, 여성 500명, 석가족 여성 500명이 부처님께 출가를 간청했는데 부처님께서는 처음에 바로 허락했습니까?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시대적인 상황이 여성 출가가 불가능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때요? 몇 번의 고사를 통해서 그 마하파자파티 왕비와 500명의 석가족 여인들에게 강한 그런 출가에 대한 의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멀리 바이샬리로 가셔서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500명의 석가족 여성들이 맨발로 바이샬리까지 아마 1000km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런 먼 거리를 걸어서 왔어요. 발이 다 부르트고 발이 다 찢어지고. 그러니까 여성 출가는 그 당시에 불가능한 시대였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강한 신념과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바이샬리에서 부처님께서는 여성 출가를 허락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마하파자파티 왕비가 그렇게 이제 최초의 비구니 스님이 됐고, 한자로는 대에도 비구니라고 불러요. 대에도. 한자로는 대에도 비구니 스님. 그래서 이렇게 여성이 출가를 했지만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은 여성 출가자가 홀로 숲에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됐을까요?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 인도의 사람들은 비구니 스님을 하나의 수행자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은 경전에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는, 부처님 당시에는 아주 가치관이 혼란했던 그런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유녀들이 있죠. 유녀. 기생 들어보셨죠? 유녀들, 기생들. 그런 사람들하고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비구니 스님들을. 도저히 그건 그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성이 머리를 감고 수행자로서 숲속에서 수행하고 있어도 유녀들하고 동일시해서 그 남자들이 어때요? 그 비구니 스님을 납치를 한다든지 성폭행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너무 다반사로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들이 경전에 보면은 비구니 스님 관련한 이야기 중에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지금 시대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동국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어떤 비구니 스님은 전철 기다리고 있는데 타 종교인이 이교도가 와서 이 사탄아 이러면서 전철 선로에 밀어버린 일도 있었고, 다행히 크게 다치시진 않았지만, 그리고 비구니 스님들은 지금도 대중교통 이용하다 보면 성추행 사건도 가끔씩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건드리겠어, 안 건드리겠어? 비구 스님들은 잘 건드리겠어요, 안 건드리겠어? 건드려요. 저도 뒤통수 맞은 적이 있어. 서울에서 길을 걷고 있는데 예수 믿어라 이러면서 뒤통수를 탁 때리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쫓아가서 주워 박을까 하다가
그것도 뭐 그 보복하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근데 이 대놓고 이렇게 뭐 이렇게 추행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겠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비구니 스님이 출가를 하긴 했는데 그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는 비구니 스님들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못 됐어요? 전혀 못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떤 제도를 만드셨느냐? 몇 가지 장치를 만드셨다고 해요. 가장 이제 중요한 장치가 비구니 스님들은 수행하실 때, 안거를 할 때 항상 비구 승단하고 가까운 곳에서 안거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숲속의 동물들로부터 습격을 받는다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성폭행이라든지 납치 사건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구니 스님의 팔경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이제 비구니 스님들의 계율 비슷한 게 있습니다. 팔경법 이래가지고. 근데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한편으로 이해는 가면서도 좀 여성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요즘 시대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경법 가운데 뭐 비구니 스님들은 포살을 할 때도 포살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이 보름에 한 번씩 이제 계율을 보살계 계율을 읽고 자신이 계율을 범한 게 있으면 대중 앞에서 참회하고 하는 게 포살 의식입니다. 우리도 한 달에 한 번씩 일호법회 때 하지요. 이 포살을 할 때 비구니 스님들은 반드시 비구니 스님끼리만 포살을 하면 안 된다. 비구 스님이 계시는 데 가서 함께 포살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이제 조항이 있습니다. 8개 조항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안거할 때는 비구 스님 가까이 있어야 된다든지 또 비구니 스님 여기서부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비구니 스님들은 비구 스님을 꾸짖거나 나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책해서는 안 된다. 또 비구니 스님들은 비구 스님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우리나라도 지금 비구니 스님들이 비구니 계 받을 때 이 팔경법을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정말 요즘 시대에 안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또 계율이 있냐면 팔경법 가운데 보면 100세가 된 비구니 스님일지라도 이제 막 비구 스님이 된 20살 비구 스님에게 애를 올려야 된다. 그런 구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팔경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이것은 소승불교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후자 쪽에 많이 무게를 둡니다. 소승불교 시대에 이 비구 스님 중심의 승단 운영이 다시 되면서 여성을 차별하고 그렇게 되면서 만들어진 그런 조항일 것이다 라고 또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후자 쪽에 그런 학설이 맞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전부 다 소승불교 시대에 만들어진 것 같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조항 있잖아요. 안거를 할 때는 위험하니까 비구스님 승단 옆에서 안거를 하도록 하라. 이 정도는 부처님이 만들었을 것 같아. 근데 그 나머지 좀 여성 차별적 그런 뭐 비구스님을 비난하면 안 되고 비구스님 꾸짖으면 안 되고 100세 된 비구니라도 20살 된 비구스님한테 애를 올려야 된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소승불교 시대에 시대 상황하고 맞물려 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확히는 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것들이 좀 여성 차별로 느껴지죠. 근데 이제 그 스님이 얘기했던 그 뒷부분 빼고 안거를 비구스님 옆에서 좀 해야 된다 하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 차별적이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부처님께서 현명하게 만든 제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은 그런 제도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여성 차별을 했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는 이런 제약 조건을 두긴 했지만 여성 차별을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부처님이 여성 출가를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여성 출가를 허락하셨죠. 그러니까 제약 조건이 있었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중요한 건 2500년 전에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미 여성을 동등한 종교인으로서 출가를 허락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성 출가가 허락이 됐고 비구니 승단이 그때 이미 출발됐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인데, 비유하자면 요즘 시대에 보면, 요즘 시대에 여러분들 이 불자님들이 목탁, 우리 영흥사만 해도 목탁 그냥 대수롭지 않게 쳐요, 안 쳐요? 안 쳐요? 지금 다 법회 때 불자님들이 치잖아요. 다 치고 목탁 치고 기도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불과 저 막 처음에 스님 됐을 때 아마 30년 전 이럴 때만 해도 불자님들이 목탁 법당에서 치는 거 그거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불가능했잖아요. 근데 시대가 변하고 또 이제 대승불교로 가야 된다. 불자들도 함께 해야 된다. 또 출가자도 줄어들고 스님들이 줄어드니까 스님들이 이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목탁 치는 것에 관해서 이제 우리 불자들에게도 맡기고 이런 것들을 개방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어때요? 제사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만큼은 어쨌든 스님들이 맡아서 하는 형태로 아직은 가야 된다. 이러면 제사는 스님들이 모시고 불자들은 제사 이외에 목탁만 칠 수 있다. 이게 차별하는 거예요?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죠? 차별은 아니죠. 이게 오히려 차별이 아니고 불자님들에게 같이 목탁을 칠 수 있게 평등한 쪽으로 나아간 거죠. 평등한 쪽으로 나아갔다는 거, 허락되졌다는 게 중요한 거지, 허락되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제약 조건을 가지고 차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 시대 상황이라든지 그 당시의 조건을 생각 안 한 그런 조금 짧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제사의식도 목탁 치면서 불자님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맞다 생각해요. 조상들 입장에서 자식이 제사 모시는 게 좋을까? 아무리 스님이라 해도 모르는 사람이 제사 모시는 게 좋을까? 저만 해도 자식들이 와서 내 제사 모셔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때요? 불자님들 스스로가 생각을 못 하셔. 터부시하시고 기도하는 거, 뭐 제사 모시는 거 이것까지는 아직 우리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근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시대 상황이 변하면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단한 여성 출가를 결행하셨고 승단이 출범했고 부처님 당시에 수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아라한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비구 스님들보다도 오히려 더 비구니 스님들이 너무너무 훌륭하게 수행을 잘하세요. 지금도 그래요. 계율적인 면에서라든지 또 성실하시고, 비구니 스님들 특징 성실하세요. 또 계율도 잘 지켜요. 비구 스님들은 뭐 대충대충 살잖아요. 대충대충. 비구니 스님들은 아주 엄격하게 삽니다. 그리고 아주 어때요? 여러분들 아닌 말로 검소하셔. 비구니 스님들은. 살림을 사시면은 원래 비구니 스님들 앉았다 일어난 자리는 풀도 안 난다 그러잖아. 그만큼 비구니 스님들은 살림을 알짜게 잘 살아요. 우리는 뭐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잘 없잖아요. 근데 비구니 스님들은 정말 본받을 게 많아요. 부처님 당시에도 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성불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라한이 됐다. 깨달으셨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남방불교에 가면은 비구니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소승불교 국가 가보면 비구니 스님들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성은 출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승불교 시대에 이제 시대 상황이 계속 긴 역사 속에서 여성들이 차별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들도 해방된 지 얼마 안 됐죠?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사람 취급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진짜로 그건 뭐 그 여성을 억압하고 정말로 뭐 희한한 속담을 만들어서 정말로 여성의 사회 진출을 막고 여성이 공부하고 학업하고 이런 것들 가능했어요? 못했어요? 사대부 정도의 여식들, 그 딸들이나 교육받고 뭐 조금 한자 쓰고 사군자 치고 이랬지 정규적인 교육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그건 엄청난 차별이에요. 엄청난 차별이에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여기도 계실걸요? 집에 아들 대학 보낸다고 딸들은 어때요? 중학교? 초등학교도 간신히 졸업한 사람도 있을 거야. 아들 교육시킨다고. 그래서 아들 교육시켜가지고 효도 잘 받든가요? 다 남주지. 다 남주잖아요. 자기 거 안 되잖아, 아들은. 근데도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이 소승불교 국가에는 비구니 제도도 없고 여성 출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부처님 정신과 맞아요? 부처님 정신과 전혀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그 이유는 소승불교 시대에 여성 출가를 경전으로 막아버려요. 경전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성은 성불할 수 없다. 성불할 수 없으므로 출가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교리를 소승불교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승 경전에 넣었어. 논장 같은 데다가 오불가설 이래가지고 여성은 5가지가 될 수 없대요. 경전에 나와요. 이 여성이 5가지 될 수 없다는 이 사상은 인도 전통 사상이에요. 근데 이 사상이 소승불교 시대에 경전 안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경전 안에 있으니까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 당시에는 없던 게 소승불교 시대에 넣어졌어. 오불가설. 첫 번째, 여성은 부처가 될 수 없어. 그 다음에 여성은 전륜성왕도 될 수 없어. 전륜성왕이라는 게 태평성대를 여는 큰 제왕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은 제석천도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옥황상제가 될 수 없어. 우리 흔히 얘기하는 민간신앙 쪽으로. 인도에서는 제석천왕이 인드라신이죠. 그러니까 여성은 인드라신도 될 수 없어. 여성은 범천도 될 수 없어. 마지막으로 여성은 마왕도 될 수 없다는 거야. 자존심 상하죠. 이건 진짜 자존심 상하지. 그러니까 여성은 이 5가지가 될 수 없다. 오불가설이 소승경전 안에 이제 삽입이 돼버려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소승불교 시대에 완전히 여성의 출가가 어때요? 이제 막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남방불교, 소승불교 국가에 가면 불심이 뛰어나요? 안 뛰어나요? 뛰어나요. 뛰어나지만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대승불교 국가가 발전하고 잘 삽니까? 소승불교 국가가 발전하고 잘 삽니까? 불교 국가가 다 못 산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세계 문화라든지 경제를 선도하고 있잖아요. 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죠. 근데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지 못한 불교 국가들은 다 소승불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정신과 반대로 가니까 이건 사회가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여성을 억압하고 여성을 탄압하고 해서 사회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미얀마라든지 라오스라든지 스리랑카라든지 캄보디아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절에 다녀. 거기는 불교 국가니까. 어렸을 때부터 절에 다니는데 아니 이제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절에 다니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좋고 불교가 좋은데 예를 들어서 공부하러 멀리 유학을 갔어. 미국이라든지 옥스퍼드 뭐 영국에 유학을 가서 선진 학문을 공부해 보니까 자기 나라의 불교가 여성을 차별하고 있었던 거야.
미얀마 같은 데는 여성은 법당에도 못 들어가요. 법당에 들어가도 멀리서 참배해야 돼. 가까이 이렇게 딱 금이 쳐져 있어. 남성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면은 여성은 개금도 못 해. 부처님한테 개금하는 게 소원인데 개금도 못 해. 그러니까 어린 여자애들이 어렸을 때는 불교가 좋고 불교 신자였는데 공부하러 서구 문물을 접해보니까 자기 나라의 불교가 여성 차별을 하고 있었어. 그러면은 계속 불교 신자로 살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불교에 위해를 끼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승불교 국가에서는 그러한 부처님 정신과 근본적으로 반대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 대승불교라는 게 일어나서 본래 부처님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여러분들 대승불교 국가 아닙니까? 여기서는 지금 여성 출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여성도 자기의 사찰에서 독립적으로 비구니 스님들도 법문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여성 성직자가 법문을 하고 법회를 하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어요. 2500년 전부터 그렇게 했던 종교는 얼마나 대단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승불교 시대에는 다시 여성 출가의 정신을 살려서 여성 출가를 허락한 거예요. 똑같이 부처님 당시처럼. 근데 너무나 시대 상황적으로도 아직은 여성의 인권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대승불교 시대에도 바로 여성 출가의 문호를 개방한 게 아니고 법화경 같은 데 보면 어때요? 여성이 바로 성불 하는 게 아니고 변성 성불해. 그러니까 남자 몸으로 한번 바꿔서 성불하는 게 나와. 이게 아직도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대승불교 초창기엔 아직도 차별이 있는데 화엄경이라든지 대승불교의 선불교라든지 이런 데 오면 완전히 이제 다시 부처님 당시처럼 부처님 시대처럼 완전히 차별이 없어진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승불교를 만난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전에서 이 대승경전을 항상 독경하고 대승불교를 항상 신앙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이 부처님의 정신에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 받은 거죠. 차별이 없는 여성 차별이 없잖아요. 근데 좀 보이지 않게 승가 안에도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 제도적으로는 뭐 한국 불교는 여성 출가가 다 허락이 되고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쉽게 말씀드리면 계급 해방, 그죠? 신분 제도를 해방시키고 그다음에 여성 해방, 여성 인권 운동을 최초로 세계 역사적으로 봤을 때 혁신적인 그런 계급 해방 운동, 여성 해방 운동을 하셨던 선구자다 이 말이에요. 선구자다. 근데 사실 여성 해방이라는 말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 여성이 뭔가 여기 갇혀있다, 속박되어 있다, 차별받는다 하니까 여성 해방을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의 정신에서는 몸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처음에 여성 출가를 허락하실 때 여성도 성불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성도 성불할 수 있으므로 출가가 허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은 본래부터 해방할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해방해야 된다라고 운동을 했던 건 그동안 역사 속에서 어때요? 여성이 핍박받고 차별받고 억압받고 했기 때문에 시대 상황 속에서 해방되어져야 된다라고 운동을 했던 거지 사실 여성은 해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존재 자체는 남자 몸이든 여자 몸이든 존재 자체는 귀하고 천한 게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들 안에 들어있는 불성과 스님 안에 들어있는 이 불성의 차이가 있어요? 몸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불성의 차이는 있어요? 불성의 차이는 없죠. 우리 영성에는 차이가 없어요. 영적 성품에는 차이가 없다고. 영성에도 남자 여자가 있을까? 영적인 우리 정신에도 남자의 성이 있고 여자의 성이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해요? 있고 싶어요? 우리 영혼도 막 그러면은 우리 영혼에는 남성 여성이 없어요. 똑같은 불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는 남성도 여성도 없고 그게 바로 평등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성이 너무 오랫동안 차별받아왔기 때문에 남녀 평등을 부르짖으면서 한동안 우리 보살님들도 어때요? 남자가 술 먹으니 우리도 먹어야지. 남자가 담배 피니 우리도 담배 피워야지. 남자가 바람 피니 우리도 바람 피워야지. 맞바람을 피워야지. 남자가 외박하니 우리도 외박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평등일까요? 그건 평등이 아니지. 그건 자신을 해치는 일이잖아요. 술을 먹으면 해로우니 남자가 먹더라도 여자는 안 먹어야 되는 게 그게 바른 길이잖아요. 담배를 피는 게 남자가 하더라도 그게 해로우면 여자는 안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남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른 일을 할 때는 남자든 여자든 그건 해야 되고 나를 해치는 일을 할 때는 남자든 여자든 그걸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남자가 한다고 같이 하는 게 평등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한동안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한참 뭐 페미니즘이 어떻고 뭐 여성 해방이 어떻고 그런 걸 부르짖을 때는 우리도 똑같이 다 할 수 있어. 근데 안 좋은 것도 다 같이 하는 게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거지. 그죠? 그게 평등은 아니죠. 어떤 게 평등으로 나아가는지.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은 보면 어렸을 때 남아선호 사상 또 가부장적인 사회, 유교 문화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았잖아요. 가부장적인 그런 집안에서 대부분 다 컸을 거예요. 아버지 위주. 어머니는 어때요? 학대받고 그런 문화 속에서 크고 남아선호 사상. 딸로서 학대받고 그랬으면은 자기가 딸을 낳으면 딸을 차별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데 똑같이 해. 그게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자기가 딸로 태어나서 차별받았으면 내 딸은 차별하면 안 되잖아. 근데 똑같이 그러고 있어. 근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업이 세습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 무서운 일인데 그러니까 아직도 그 전통 관습에 젖어가지고 남아선호 사상이라든지 딸을 좀 차별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아직도 어때요? 남자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 독립심을 갖지 못하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것들이 불교의 정신이 아니고 부처님 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버리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요즘에는 여자들도 다 똑같이 교육받아요? 안 받아요? 다 받잖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못 배운 게 한이시겠지만 요즘 시대의 젊은 애들은 다 어때요? 똑같이 교육받고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는 다른 삶을 살더라고. 또 여러분들 시대에는 남자가 여자한테 도움받으면은 좀 그거 모질하다고 생각하잖아. 그죠? 근데 요즘에 MZ세대들은요, 남자애가 여자애한테 도움을 받아도 부끄럽게 생각을 안 해. 그 여자애가 남자애를 도와줘도 당연하게 생각해. 시대가 바뀐 게 제가 요즘에 젊은 애들 보면서 느끼거든요. 많이 변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여자라고 하면 엄마라고 했을 때보다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엄마라고 하면은 어떤 마음이에요? 돌보는 마음이죠. 여자 그러면 의지하려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엄마의 마음, 돌보는 마음을 그 누구한테라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집에 고사님을 돌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고사님하고 갈등이 많아질까 적어질까? 적어지죠. 관계가 좋아지지. 여러분들 관계가 좋아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가 이제 변해가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 보살님들 안에는 스스로가 좀 여성 차별적인 부분들을 스스로가 갖고 계시는 것 같다. 이제 그런 것들은 내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고 내 가족에게도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부처님 법을 통해서 차별 없는 그런 세계로 그런 삶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여러분들이 비구니 스님 출가제도 얘기하니까 좀 불자로서 자긍심이 들죠? 자긍심이 들어야 돼요. 불교만큼 이렇게 여성에 대해서 크게 인권을 원래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보호했던 그런 종교가 없었다. 여러분들이 한번 또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시간 앉아 계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들 또 한 달 동안 또 잘 지내시고 다음 달에 이제 초파일 직전에 또 추하루 법회 때 뵙겠네요. 예,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요즘에 또 아픈 분들이 많더라고. 환절기는 좀 지났는데 그래도 조금 원래 여름 들어가기 전에 몸들이 안 좋으시나. 그래서 몸이 안 좋을수록 기도하시고 또 좋은 생각하시고 또 부처님 법을 잘 항상 마음에 간직하시면은 몸이 그래도 덜 아프실 것 같아. 예, 염불하시면은 몸이 좀 덜 아파요. 염불하면 몸이 좀 덜 아파요. 잠도 잘 오고. 그래서 염불들 많이 하십시오. 예, 모두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